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한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다 하고 아주 단적으로 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 어느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는 웨딩, 그분의 아들의 웨딩에 한 목표를 놓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내가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최종 종착지는 예수님과의 웨딩 장소입니다. 그 19장 7절에 보면 신부가 준비가 됐다고 그러고, 웨딩 자체가 실제로 벌어지는 그 장면을 위해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풀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종류로 만들었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영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우리한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흙으로 지은 이 몸을 하고 이제 resurrect된 바디, 영광의 바디를 입으실 때 우리도 이 흙으로 지은 이 몸이 썩어져 없어서 새로운 옷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옷을, 썩어지지 않을 옷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변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아들인 영광의 예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반려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마음속에 있던 블루프린트, 계획서는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 예수에게 걸맞는 신부를 선택해서 같이 큰 패밀리를 이뤄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같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 그분이 영원전부터 갖고 있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인간을 만들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한 웨딩 잔치를 함으로써, 그래서 그분은 그 웨딩을 하기 위해서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잠든 사이에 나온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서 옆에 창으로 찔려서 피를 흘림으로써 거기서 신부가 태어나게 함으로,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몸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신부가 태어난 것처럼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한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의 영성은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신부를 갖고 있었지만, 이 신부의 영성은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그 깊은 우리를 향한 이모션을 찾는 아이덴티티가 신부의 영성이고, 이 신부의 영성은 마지막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영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레저렉트 바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영성이 뭐냐면 신부의 영성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하는 외침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세대가 갈수록 신부의 영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서 신부의 영성에 자꾸 근접하고 그 영성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150년,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들은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10년 전, 20년 전에 별로
많이 듣지 못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의 영성이라는 얘기를 자꾸 듣는 이유가 거기 있고, 신부의 영성이야말로 마지막 영성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뭐 아들이 오시옵소서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가 내 남편 오시옵소서 할 때 그 외침에 맞춰서 오시는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신부의 영성은 앞으로 성령이 엄청나게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알려주고서 여기저기 뭐 일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신부의 영성이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영성은 지금 교회에서는 그냥 신랑인 예수, 신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점점 그거 더 깊이가 됐고, 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선두주자 메시지다. 지금 전 교회가 깨어서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성령님이 하시면서 세월이 뭐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점점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고 그걸 전하고 준비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부 신랑 신부 웨딩 얘기로 점철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웨딩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조금 더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서 신부의 영성을 가지려면 무슨 단계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왜냐하면 이 신부의 영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같이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케이, 가만히 계세요. 자, share screen. 자, 브라이덜 파라다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브라이덜 파라다임이라는 게 신부의 영성이라는 얘기죠. 신부의 영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신부가 된 렌즈로, 신부의 렌즈로 보는 것이 신부의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알고 있고 알고 있었는데, 왕이 아니고 나의 신랑이라고 아는 것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예수님을 새롭게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 신랑이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신부의 렌즈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주 여태까지 사실 별로 이렇게 많이 들어봤거나 많이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그러나 신부의 영성은 바로 예수님을 왕보다는 나의 남편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부의 영성의 가장 주된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꼭 이게 무슨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하나씩 뒤져보면은 완전히 성령님이 아껴주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때는 성령님이 더욱더 강조하는 영성이 신부의 영성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게 창세기 2장 24절 이 얘기는 남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한 거를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사도 바울은 그대로 그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 비밀이 크다고 감탄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이게 19장에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건데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결혼식을 한 겁니다. 약혼식을 한 겁니다. 약혼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알아요. 그때 약혼식을 한 거라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29절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예수가 누구라는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왔다가 예수를 가르치고 그냥 한 계집아이의 댄스 값에 목이 잘려서 죽어버리는 세례 요한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 3장 29절에 보면 자기를,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세례 요한처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걸 잘 아는 사람은 없죠. 근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29절. 세례 요한은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유일한 사람이 이사야 40장에서 보면, 근데 그 요한이 예수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친구야. 나 신랑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40에 하나를 매를 5번을 받고 풍파를 잊지 말고 동족한테 강도를 당하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매를 맞고 갖은 고생을 했는, 그다음에 신약을 거진 다 쓴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하려고 이런다고 자기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마태복음 9장 15절에는 조금 이따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건너뛰겠고요. 호세아 2장 16절에는 우리가 호세아는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선지자로서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한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호세아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 고멜, 아주 성숙지 못하는, 정결지 못하는 고멜과 장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바람에 거기서 애까지 나면서, 고멜은 그냥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 피는 걸 좋아하는 여자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남편을 두고 바깥에 나가서 바람 피는 거를 같이 느끼게 하듯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몸으로 느끼게 했는데, 호세아는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이라는 게 메시더랍니다. 그날 하나님의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를 거라고 호세아가 얘기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은 아까 얘기한 일생 인류 역사의 한 정점을 향하는 웨딩을 얘기했고, 22장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성경의 맨 끝 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은 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냥 모세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신랑 신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주이시 웨딩 카스텀을 주이시의 그 뭡니까 약혼이라든가 이렇게 웨딩 카스텀을 모르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성경은 이 웨딩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주석을 보면 지금도 그래요. 성령, 성부, 성자 한 분인데 어떻게 아들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느냐. 아니 세 분이 한 분인데 어떻게 아버지만 알고 아들은 모르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가가지고 구체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주이시 웨딩 카스텀을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금방 탁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예수님과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고 앉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이시 웨스턴 카스텀을 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만 신랑이 신방 꾸민 게 준비가 돼서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지칭을 한 건데 우리가 그런 관습을 모르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지 구차하게. 자,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신부의 영성은 마지막 선두주자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 신부의 영성의 메시지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는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계속 때가 더 가까이 오면 더 많이 이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신부의 영성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나의 남편이 오시옵소서 해야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자, 이게 왜 이래? 이거 봐라. 이거는 지난번에 한 건데. 오케이. 자, 그래서요. 우리가 메시아가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러는 것은 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를 의롭게 다스리려면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는 또 메시아를 왕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의로운 심판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불은 컨뎀하고 그 사탄이라든가 이 사탄이 추정돼서는 또 무조갱에 또 지옥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심판주시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no problem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과 심판주만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 사랑의 폭포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을 그렇게 lovesick, 그러니까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 신랑됨을 공부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자기의 사역이 정결한 신부를 한 남자한테 예수님께 중매설라고 그런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잔치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을 때 제자들이 밥을 먹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두개인이 이런 사람들이 니들은 금식을 안 하냐? 금식도 안 하냐? 그때 왜냐면 걔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그러니까 혼인집 손님들로 자기 제자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없어질 때가 되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얘기해서 자기 죽을 것도 미리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자기는 신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그다음에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퍼블릭 미니스트리, 군중들 앞에서 얘기하신 적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군중들 앞에 나서서 얘기했을 때인데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죽으러 가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있었을 때는 사실은 그 유언 비슷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가장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사건이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도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맨 마지막 미니스트리 십자가를 지나가기 전에 맨 마지막 퍼블릭 미니스트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22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지.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뱉은 어떤 임금과 같다고 천국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블릭 미니스트리에 혼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 입으로 인간의 역사가 어디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예수님이 이때까지 참다가 드디어 당신의 입술로 이렇게 공표를 하시는 장면인데요. 영원 전부터 자기는 이 얘기를 할 때 우선 자기가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부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으면서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많은 이 안에 이모션이 차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무슨 이렇게 눈치나 챘겠어요? 전혀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었겠지.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에서 내가 폐위를 해서 아버지가 나와 같이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면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종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신랑인가 신랑한테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뭐라고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내 복음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고 내 웨딩에 와라 하는 식으로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으면 천당가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결혼식 하러 와라 하는 것이 이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진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뭡니까 이 내용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간신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웨딩 잔치에 초청을 받은 신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 혼인 잔치의 주인공으로 오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 비유, 다섯 처녀, 어리석은 처녀, 그다음에 와이즈한 처녀. 이 처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섯 다 램프를 갖고 있습니다. 램프는 뭐예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게 램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니스트리죠. 미니스트리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엑스트라 오일을 갖고 있던 다섯 처녀나 엑스트라 오일을 없었던 다섯 처녀, 풀리시 처녀나 같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니스트리가 뭐냐? 물론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여러 가지로 다른 각도로 다른 거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부의 영성 안에서 이거는 풀리시한 처녀나 무슨 처녀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 외침에 맞춰서 예수님은 온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던 그런 모든 아이덴티티에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하는 데까지 가서 마지막 신부의 영성은 마지막 아이덴티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종이다, 아들이다, 가족이다, 군사다 거기서부터 신부까지 가려면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레디컬한 시프트가 오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걸 확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는 신부의 영성의 가장 주된 주자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거 우리를 향한 그 burning desire, 우리를 향해 그냥 불타는 그 이모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부의 영성의 근처도 갈 수가 없지요. 근처도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모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배웠지만 다윗은 3000년 전에 유일하게도 하나님의 이모션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신부의 영성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가장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시편 27편 4편 자기 남편을 바라보는 눈과 그래서 다윗은 그 안에 매료됐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모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모션에 대해서 남다른 파고드는 그게 있고 그걸 또 느끼고 그것도 그걸로 하나님을 릴레이트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난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이모션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게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필링으로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우리의 어펙션을 갖고 있는지 이걸 이제 그것이 이제 앞으로도 폭포수같이 나오는 시절이 되기 때문에 온 사방에 퍼져가지고 유니버설리 신부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돼서 결국은 신부가 신랑에게 어서 옵시오 해가지고 이제 예수가 온다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 보면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뭐라 그래요? 늙은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꿈을 꾸고 이렇게 됐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만민에게 보여준다. 만민에게.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보여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결국은 그날에, 아직 이날은 아니었어, 앞으로 이날에,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신부가 알고 같이 하고 같이 얘기하는 그날이 앞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666이 나와서 그냥 핍박을 받고 뭐 대접 심판에 뭐 해가지고 아우 도망간다, 나 일찍 도망가, 그러니까 난 하늘로 올라가자. 그게 아니고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느끼고 마지막 때일수록 이렇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철치 히스토리 중에서 초대교회 이상 가는 기적과 이적이 나서 뭐라 그래요? 철치 역사상 가장 좋은 때가 마지막 때 철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픽처가 무서운 픽처, 도망가는 픽처, 피하고 싶었던 픽처인데 그 반대 픽처,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죽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돼서 남정과 여정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맛보지 않고 미리 도망가? 미리 나는 올라가? 왜냐하면 666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성경의 깊이라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그 목적과 이런 거하고 전혀 상상당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이게 도망가는 그 아래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때는 어떤 부분이냐,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wholeheartedly 있어. 지난번에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 중에서 wholeheartedly, 전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상대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처치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wholeheartedly 전력 리스폰스를 한다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성령이 얘기하고 성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100% 같이 싱크, 100% 어그리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완전히 이적과 표적도 일어나고 그 완전히 이모션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죽기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는 그 마지막 때, 그 우리를 기다리는 마지막 철치 시대, 오히려 도망가고 666 받으다 보면 아유 나 이거 받으면 안 돼, 이런 얘기는요, 이건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얘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결국은 여태까지 교회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얘기지. 적당히 봐가지고는 전체 유니버셜리 어떻게 하나님을 신랑으로 인정을 하겠어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길래.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바뀌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바뀌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현상. 물론 마지막 때 배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66 때문에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저 예수를 집어던지고 또 뭐 저 할레 바벨론으로 들어가고 그 공부했잖아요. 그런 사건도 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런 식으로 또 가요. 자 그러면 신부의 영성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 결국은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티머시,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감, 액티브한 친밀감에 대한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과 전력 투구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파트너십에 대한 초청이 이 신부의 영성이죠. 아니 신랑 신부가 다른 살림처리고 다른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2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 12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은혜로 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치도 못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신부의 영성이 끌어가는 데는 뭐냐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아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선전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가브리엘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PhD 똥으로 버렸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본 사람이 어떻게 적당히 살겠어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미치게 사는 거지. 자,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깊은 것을 타치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상에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인간 역사상에 이런 적은 없었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이 블루프린트 갖고 있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펴서 우리한테 전달함으로써 브라이덜 파라다임에 완전히 매료돼서 그분의 죽기까지 완전히 홀하트대로 들어가서 나의 남편이 오시옵소서 하고 소리칠 때 예수님이 오는 그 시절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좋은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익사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깊은 것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의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그분의 깊은 마음에 있는 것을 경험하라고 우리한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있는 그의 이모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필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걸 속속들이 그분의 이모션을 알으라는 얘기죠. 한 번도 이런 거는 우리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심판자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좀 디테치가 되는데 그분이 우리 신랑이 되려면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지. 신랑 신부가 옆에 있는 남편의 마음을 모르면 이거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부의 영성에 또 두 가지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랑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굉장히 하나님이 체리시드 브라이드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서 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정도가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지만 아가서 이게 4장 9절에 reddish the heart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게 영어는요 동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빼앗았구나 그러는데 영어로는 ravished my heart이에요. ravished. 그냥 완전히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그냥 violent하게 그냥 확 내 심장을 끄내 가져갔다고 얘기해요. 아주 끄내 나 가만히 그냥 갔어요. 네가 한번 보는 것으로 헐짓 한번 보는 것으로 이게 뭔지 아세요? You have less one look of your eye. 네가 나를 한번 홀끗 보는 거로 내 가슴이 그냥 저려오도록 뺏어갔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 이런 이모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내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신부로라는 걸 점점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거기에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불태우는 이것이 신부의 영성의 서로 액티브 인터체인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택해서 그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그 마음을 돌려드리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남자분들이 신부의 영성은 그러면 내가 하얀 드레스 입고 여자라는 얘기야. 내가 결혼식 할 때 신부의 영성은 그게 아니고요. 무슨 남자 여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포지션이 문제다. 포지션을 프리빌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프리빌리지가 있는 그 자리가 브라이덜 파라다임이지. 내가 뭐 남자인데 내가 무슨 뭐 흰 가운 입고 이런 거하고 절대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스러운 장수, 남자 중에 남자였지만 하나님의 이모션을 공부하는 신부의 영성에 가장 최초의 매료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고받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에는 준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사, 우리가 천사를 이렇게 하는데 천사는 근처도 못 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천사는 예수님을 신랑이라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만 하나님의 깊은 그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들로 창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은 정말 이게 내추럴 마인드라서는 그러니까 담기가 어려운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게 컨셉입니다. 자, 이거 왜 이래?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신부의 영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신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누가 뭘 터치했나 보다. 무슨 소리가 나네. 신부의 영성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신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라고 그 아이덴티티를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그게 누구예요 지금? 누구죠? 어디서 소리 나는지 몰라? 수라고 하는 분이 소리 나는데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한번 씩만. 세 분이 지금 같지를 않았는데 누가?
세 분이요. 세 명이나 되는데요. 누군지 몰라도. 좀 기다려보고 또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는 아니네. 내가 또 아니요. 계속 들려요. 뭐가? 소리가 잡음이. 아니 아까 막 무슨 뭐 돌아가는 소리는 괜찮죠? 그건 안 아니요. 들립니다. 돌아가는 소리도 들려요? 그 돌아가는 소리는 아니고 다른 소리가 좀. 잉 소리가 나요? 그거 네.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세 분이 열려 있거든요. 뭐가 열렸어요? 세 분이. 지금 다 마이크 닫았어요. 선교사님 닫으면 돼요. 그러니까 닫아서 보세요. 그럼. 아니요. 어때? 하여튼 하여튼 한번 해보죠. 뭐 조금 더 기다려보고 되는지 한번 보고. 그래서 그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첫째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있어야 내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신부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버지가 아끼는 신부라고 내가 하기 전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게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항상 근엄하고 화가 나 있고 나에 대해서 실망돼 있고 야단치는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신부라고 내가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신부라고 생각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들어와야 내가 그분이 사랑하는 신부라는 것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부의 영성이 제대로 자리를 잡히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 그게. 그래서 그분의 이모션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해서 그분의 이모션 캐릭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신부의 영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두 번째가 들어와야 신부의 영성이 제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그분 마음속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필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는 체리시드 아끼는 신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틀리게 여태까지 생각하는 것보다 야, 너 또 그러니? 너는 또 그랬니? 너는 왜 언제나 제대로 하니? 왜냐면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또 그랬구나. 그리고 내가 또 내 자신이 그러잖아요. 아유, 나 이거 별 볼일도 없고 내가 또 그랬어요. 아유, 나 같은 게 뭘 이게 내가 내 자신 또 어큐즈를 하고 사탄이 또 나를 어큐즈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아버지도 당연히 나를 그렇게 하다 생각하면 나는 신부의 영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고 약한 중에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항상 나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실히 들어가면 나는 아버지한테서 머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암만 잘못했어도 아버지한테 뛰어가는 그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영성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지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한테 뛰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리셋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가 언제든지 받아주고 환영하는 아버지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신부의 영성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는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는 또 측은하게 보는 뭐 측은하다고 보다보다도 God of compassion. 글쎄, compassion이란 뭐라고 그럴까?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잘못해서 weakness, 우리가 약해서 지질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용서하시고 항상 받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항상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분한테 가서 다시 안길 수 있는 분. 그분은 그분이고. 가서 뭐라 이거 왜 이러냐? 오케이.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스피리추얼 워페어는 나중에 하고 한번 그다음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컨피던스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암만 잘못하고 우리가 약했을 때도 아주 무너졌을 때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는 컨피던스가 있으면 그것이 신부의 영성의 첫 번째 되는 스텝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정도는 참지만 이건 도저히 못 참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신부로 만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그분은 먼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나를 껴안아 주시는 나의 신랑이다라는 데 확고한 개념 없이는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다. 반해하시는 분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랬고 모든 것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화도 내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디스어포인트도 하고 뭐 슬피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그게 전이가 돼서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적당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절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passionate God's heart. 아버지는 정말 열정적으로 같은 이모션을 가지고 해서 이게 지금 요한복음 15장 9절 한 절만 가지고도요 사실 끝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9절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내 사랑에 머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거 너희들 알지?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했을 때 언제냐?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를 지러 가는 날인데 예수님이 입으로 얘기했어요.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배반하고 도망할 거다. 그러나 이걸 알기로 원한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이 너희들이 나를 비록 오늘 밤 나를 배반하고 다 도망갔더라도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무슨 뭘 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 그 자신 때문에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그날 밤 애들이 다 도망가는 걸 알면서도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마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것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야말로 그분의 사랑의 컨피던스를 갖고 우리가 그분의 체리스드 브라이드에 대한 확고한 신임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인간의 모든 트레지드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의 존재적인 크라이는 I wanna be loved. I wanna be loved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는데 이게 다 걸림돌이 돼가지고 조금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경관진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치어리더가 되시고 그분은 그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그분의 열정적으로 뭐라 그럴까 그분의 사랑하고 또 틀린 것이 인수유수의 끝일이신데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우리 관계 속에 어떤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 아버지는 열정적인 그걸로 해서 들어와서 그것을 막으시는 분. God's faithfulness and peace. 이거는 하나님은 항상 예전과 어제와 오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텐더하지 않으면, 우리의 브로큰이라든가 우리의 페일리에 텐더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glad,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갖고 계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움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의 치어리더가 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전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 단어가 세퍼레이트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한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아버지를 알아야 내 포지션을 알고 내가 컨피던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정적인 신랑이고 그분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무르치시고 그런 열정적인 신랑이라는 거에 확고한 신념이 들어야 나는 그 열정적인 신랑의 아주 이 사랑받는 신부의 신부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서가 이게 나는 신부라는 것보다도 그분이 신랑인데 어떤 신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고한 그게 있을수록 나의 그 체리스트 신부, 사랑받는 신부에 대한 자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거 신약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신부의 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인 여인이 4명이 나옵니다. 이브, 레베카, 루스, 에스더. 이브는 아담의 와이프로 아주 suitable companion의 대명사로 이제 돕는 배풀로 이브가 나오고, 레베카는 이삭의 와이프죠. 이삭의 와이프가 누구더라고 삼촌 집에서부터 낙이 타고 한참 와가지고 하여튼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온 마음으로 섬기는 순정의 여인의 그림으로 나옵니다. 루스는 이방인 신부로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데서 이렇게 완전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완전히 딜리버리 되어 있던 이방인 신부의 역할로 루스가 나오고, 에스더는 적을 임금과 함께 다스리는 오토리티로 적을 무찔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구하는 그 장면으로 대표적인 여인 4이 나오는데 이브, 레베카, 루스, 에스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에 마흔 사나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것이 완전히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19장 1절 2절부터 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에게 스페셜 트레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서로 결혼을 한 건데요. 또 구약에서 신랑 신부에 대한 신부의 형성에서 얘기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그다음에 예레미야 3장 14절,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렇게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하스밴드에 대해서 신랑 신부에 대해서 논을 하고요. 그다음에 호세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호세아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고멜과 하면서 하나님이 대신 남편인 자기를 배반하고 나가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아픔을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에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에 너희들이 호세아 2장 6절 7절이죠. 뭐라 그래요? I will return to my husband for it was better for me. 니들이 나중에
바깥에 나가서 다 그렇게 하다가 그날 너희들이 호세아 2장 6절 7절 봅시다. 호세아 칠절에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던 얘기를 하고, 호세아 2장 16절에는 It shall be that day. that day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that day you will call me my husband. 결국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남편으로 맞이한다는, 이스라엘이 맞이한다는 얘기를 디클레어 한 거죠, 호세아가. 그다음에 호세아 2장 19절 20절 보면은 호세아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영원히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아주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데요. 2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정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구약의 호세아, 에레미야, 또 이사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구약에도 이 신부의 영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자, 이 레베카는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레베카 스토리 아시죠? 근데 레베카는 이삭하고 레베카하고 스토리인데, 아버지가 자기 종을 자기가 살던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 자기 아들의 와이프를 구해오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걸맞는 와이프를 구해주기 위한 아버지의 열심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두고 먼 길을 낙타를 타고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거는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든 가사를 돌보고 모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브라함의 종은 이게 성령 사역의 일종의 타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삭은 예수의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그게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이삭을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찾았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타입 오브 크라이스트가 이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수가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그래서 물을 주면 내가 그 기수가 하나님이 정해진 기수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그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이 갖고 있는 카멜 낙타에게도 물을 드리리라 하고 낙타에다 물을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리스판스가 그냥 완전히 그거보다 더 큰 리스판스로, 그러니까 완전히 전심으로 모든 것을 리스판스하는 그 대표적인 표상으로 레베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베카는 전심으로 신랑을 찾아서 신랑의 리스판스하는 여인의 표상으로 나오는 게 레베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요.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신부의 영성 같은 것이 왜 안 들어오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견고한 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이게 견고한 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왜 신부의 영성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이 안 많게 들어도 안 들어오느냐? 이게 스피리추얼 워페어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0절. 고린도후서 2장 11 가스박한 이후 10장 3절 5절. 뭐야 이게? 가만 있어봐. 고린도후서 2장 10절 3절 5절 내가 한번 읽어보래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하는 게 써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써 있어요.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을 영어로 뭐냐면 stronghold라고 그래요. stronghold. stronghold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을 보면 성 위에 이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높은 담을 세워놨잖아요. 왜냐면 바깥에서 이렇게 화살 같은 거 던지고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담을 높이 쌓았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적군을 막기 위해서. 그게 견고한 진이고 그게 스트롱홀드예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 안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이렇게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롱홀드.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가 살면서 어느 도시에 태어났고 어느 문화에서 태어났고 무엇을 공부했고 무슨 사람들하고 살았고 하는 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생각까지 합해서 쌓아 올린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같이 차곡차곡 쌓인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새로운 뭐가 들어올래도 그 견고한 진 때문에 튀어나가는 못 들어오는 거야. 그게 이제 적군을 생각할 때는 화살 같은 게 쐈을 때 화살을 막아주지만 이런 거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갖고 있는 견고한 진 때문에 그 생각이 나를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이라고요. 그러니까 돌이 하나씩 아주 탄탄하게 쌓여서 틈도 하나씩 견고한 진, 누구든지 다 스트롱홀드가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게 퍼스널한 게 있어요. 멘탈리 스트롱홀드가 있습니다. 멘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여태까지 살았다가 사탄이 여태까지 어큐즈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큐즈하고 나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펜드라고 그럴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한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만 안 한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같이 힘들 때 미국 대통령이 돼야지 어떻게 하나님은 조 바이든 같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그걸 안 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지. 그러니까 이제 사탄도 옆에서 하나님이 있긴 뭘 있냐? 관심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내가 이건 정말 이건 너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쓱쓱쓱 하면서 사탄하고 동조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동조하고 뭐 이것뿐이 아니죠. 모든 것이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 생각했던 모든 멘탈 스트롱홀드가
요거 하나가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서 계속 엮어주면서 튼튼하게 쌓아져 올라간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있죠, 그건. 그다음에 소사이티, 칼처럴 게 있습니다. 이게 유교 사상에서 자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은 그 유교 사상에 있는 워크 에틱이라든가 남전 뭐 요비 사상이라든가 뭐 장윤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뭐 법이라든가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또 경관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나오는 경관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리토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탄의 파워가 프린시팔리티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경관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퍼스널한 거, 칼처럴한 거, 코스메틱한 게 세 개가 복잡해가지고 경관진이 모두들 다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다 있어요. 이 경관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개인적인 경관진은 생기는 거냐? 사탄에다가 문을 열어주는 거죠, 우선. 슬쩍 사탄은 말이죠.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살짝 문을 열어주면 사탄이 거기서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이냐? 죄를 짓거나 믿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오죠. 그래서 만약에 어두움이 내 안에 일단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걸로 사탄이 그 어두움 속에서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옛날에 플로에서 그 찰스 크래프트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내가 오디스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요. 찰스 크래프트 박사라고 우리 옛날에 선교사 훈련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모였을 때 한번 와가지고 강의를 하신 분이 굉장히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요. 제가 한 번은 갔는데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미리 이렇게 버런티어를 앞에다 세워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누굴 몰랐는데 UCL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 여자인 것 같아. 2학년이래. UCL의 여자 2학년이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 앉아 있더라고.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쭉 그 애들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어딜 들어가느냐? 어렸을 때를 들어가. 어렸을 때. 이 사람은 뭐가 특기냐면요. 성령 안에서 자기가 인식 못하는 엄마의 뱃속까지 들어가서 자기가 왜 그러는 거를 그거 끄집어내요. 이 사람이 쭉 끄집어내는데 아니 방금 금방 웃던 대학교 2학년 다니는 중국 여자애가 사람들 이렇게 보는 앞에서 그 앞에 있다가 벼랑간에 훌쩍훌쩍 울어. 벼랑간에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담아 이렇게 찰스 크래프트 박사를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얘기하는데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얘가 중학교 1학년이래. 중학교 1학년 때를 들어온 거예요. 그때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반에서 애들이 놀린데 자기 영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 온 지 얼마 안 됐나 봐.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서 우는 거야. 자기가 영어를 못한다고 애들이 막 아니 조그맣게까지만 해도 그러더니 벌써 탁 들어가더니 벌써 그러더라고. 근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여자를 치료를 하는데요.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옛날에 그 중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데는 불교를 믿거나 뭐 우상 숭배라고 미신 믿는 사람들이 손자라든가 무슨 애를 나오면은 뭐 자기 산신령에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그게 오토리티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칠 수 있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그 영적인 그 세계 그 사람 그 사람이란다. 우상 걔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오토리티가 빌렁투라고.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막된 게 아니라 헤게모니가 딱 있고 오토리티가 있어서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리나운스를 해야 돼. 리나운스라는 게 뭐냐면 무효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건 무효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 여자애가 태어나서 이 여자애가 관계없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템플이나 뭐에다가 바친 거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리나운스하니 더 이상 물러갈지다. No more effective renounce. 하나씩 전부 하는데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조목조목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뭐냐면 견고한 진을 싼 거를 벽돌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처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나중에 또 씩 깨서 또 방금 또 웃고 나오더라고. 이야, 이 영적인 세계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문을 딱 열어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얘가 권리가 생겨가지고 문 열어줬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 테리토리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다크니스라든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틈을 안 준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하고 나하고 관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걔가 나를 침입할 수 있는 액세스 포인트를 열어주질 않으니까 he has nothing to do with me.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짓거나 이렇게 unbelief하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크니스를 쌓으면 그쪽으로 쑥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털을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견고한 진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이에요. 거짓의 총집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매드해, 나한테 실망해. 하나님은 나한테 새드해. 뭐 이런 거 같은 거 자기 자신이 어큐즈하고 그다음에 사탄이 어큐즈하는 거 있죠.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견고한 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큐즈하고 우리 자신을 어큐즈하고 다른 사람을 어큐즈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라든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생각을 하고 앉았으면 그게 우리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한테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애중재중 한다고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지요.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그 단단하게 한 견고한 진인데 그 한 두세 마리 들었다고 그거를 그게 무너지겠어요? 그 견고한 진이 안 무너지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때는 casting down argument.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짓을 하나씩 조목조목 그래가지고 디스트로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을 벽돌을 하나씩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견고한 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it is written.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톤 하나하나 내가 알지 못하고 있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치로 하나씩 해서 그걸 내려뜨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게 폭포수같이 떨어져도 이게 다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앉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쳐보시고 견고한 진을 이루는 스피리추얼 워페어 없이는 사실은 이 너무 멋있는 얘기고 너무 좋은 얘기예요. 신부의 영성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어큐즈하는 모든 그거를 하나씩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 포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스트롱홀드를 없애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에 흙탕물로 건강한 진으로 막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renewed. 로마서는 뭐라고
로마서 12장제를 리뉴럴 뭐라고 했나 봅시다. 로마서 12장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죠. 그래야 우리의 행동도 변화되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각자가 갖고 있는 경관진을 신부의 영성 안에서 깨뜨리려면은 우리는 정말 퓨어하고 하나님 앞에 클린한 신부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우리의 리갈 아이덴티티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상의 그 의 때문에,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100%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임프루브 할 수 없는 의를 갖고 있는 우리는 그분 보시기에 퓨어 버진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다른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거를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한 남편에게 중매하기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엄청난 이 옵세션, 홀리 옵세션, 옵세션을 뭐라고 그럴까? 그래서 옵세션 무슨 얘기인지 알죠? 홀리 옵세션을 가지신 분이고, 나를 영원한 파트너로 삼으시고, 그다음에 자기의 신부로 나를 약혼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걸 딱 잡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다른 것이 공격해 오면 이거 가지고 it is written,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니까 it is written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싸움하셔야 들어오는 거를 막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껴줘야 되고, 우리 경관진이 쌓여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놓을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없이는 신부의 영성 백날 들어도 우리가 내추럴 마인드에서 이거 들 수가 없어요.